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년에는 300여 명의 아까운 생명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올해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죽은 그분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또 많은 선행을 했지만 스님을 멘토로 두었고 또 그 스님의 소개로 어려울 때는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그가 거듭났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 주일날 예배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선한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매일 3번씩 기도 생활을 하고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밑바닥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육적인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그럴진데 오늘날로 하면 신학대 총장님이요. 또 가톨릭에서 보면 추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나 직위가 구원에 받는다는 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100%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봉입니다. 게다가 그는 진리를 찾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골의 떠돌이 부흥사와 같은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암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의 암흑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는 그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이 진리는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 또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우리의 경제적인 윤택과 또 나라의 경제 살림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 압제자들을 물리침으로 몰락한 다윗 왕조를 부흥시키고 다윗 때의 영화와 번영을 회복할 해방자요 초월자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투쟁했던 열심 당원들, 또 그들만의 독단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세나파, 쿰난 공동체 사람들, 또 제도권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아닐까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귀신과 사탄에 시달림 받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견고한 터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의 맛을 못 보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족들과 진실한 사귐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장에 나온 것처럼 상업주의 또 세속주의에 물들 때 결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점점 확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을 이제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중생,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중생들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 태어날 생자를 써서 중생,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입니다. 또는 신생, new birth,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용어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수행하시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여기서 중요한 가장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적 생명의 주입입니다. 사람이 언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을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새로운 본성을 그 안에 주심으로 그 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주입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교리는 인간의 원죄, 또 전적인 타락, 또 전적인 무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요소가 오염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시궁창 같은 존재입니다. 시궁창에 깨끗한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봐야 여전히 그것은 시궁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모든 요소에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한치의 흠도 수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누추하며 냄새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기이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세례 또는 물리적인 출생,
말씀,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해석은 물과 성령을 물의 기능을 하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후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처럼 물과 성령은 중원법으로서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기능을 말합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씻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은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칼빈은 불과 성령처럼 물과 성령을 물은 성령에 의해 발생하는 내적인 정화라고 했고 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표현이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에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거듭나도 나중에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단독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고유하고도 단독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만드셨는데 생명 없는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듭남은 영구적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을 도중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줬다 뺏었다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가지고 인간에게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했다고 하면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어디 가버렸네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 여정에 험난한 과정과 또 고된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애정하시고 또 그 애정을 베푼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거듭남은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성화는 길고 긴 역사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만큼은 바로 순간적입니다. 구원파들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고 거듭난 때와 일시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의 이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듭난 시기는 대부분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여름 수양회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남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감 들어보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지만 몇 시 정확하게 마치 사모님들이 태아를 잉태할 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태어나면 이것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거듭남은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일어난 것이며 주권적이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일이다. 우리가 중생을 인식하는 것은 점차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생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중생은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필수 조건으로 믿음에 앞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후에 선택하고 행동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때가 되면 특별히 우리는 대부분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대부분 거듭남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후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애통한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썩어질 육체도 한순간에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신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까? 그전에는 전혀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느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이 새로운 본성은 옛날의 그 본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주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면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당구를 1년 반 동안 쳤는데요. 수업 시간, 잠자는 시간 천장에서 당구공 요리조리 막 다녔는데 거듭나니까 그 생각이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즐기던 오락들, 유흥들에 강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나 그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이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이전의 습관과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교회의 그런 공동체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진리에 대한 강한 갈증이 생기고 예배를 강렬하게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은 막 태어난 아기가 생명의 젖을 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젖에 매달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삶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찬양과 그 친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돌아가신 회장님처럼 그때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그 한 가지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자녀 교육할 때 오직 자기 만족과 행복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벌떼들처럼 달라들어서 인터넷에 악플을 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쌍욕으로 댓글을 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자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거북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따스한 아버지, 나를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을 뜹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넷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취향점이 천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의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또 고통스러울 때나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마지막 날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삶과 연관시킵니다. 여러분은 과연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삶의 표징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자신도 그러지만 잘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났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결코 죄와 안전히 담을 쌓는 생활은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여전히 생각 또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에 일시적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영화의 상태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육체를 우리에게 여전히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할 힘을 주시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저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의 인생의 그 전환점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치열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야심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였습니다. 이런 그는 결국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하고 미 경제의 1.53%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896억 달러에 이르렀고 현재 최고 세계 부자인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는 데에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에 그는 외적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불치병이 발견되었고 의사로부터 죽음을 준비하세요라는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우연히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후로 그는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라는 인생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거액을 기부하여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했다던 그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또 리버사이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후에 데일 카네기, 헨리 포드를 비롯해서 빌 게이츠, 오렌 버핏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의 기부 문화를 만들었고 미국 사회에서 부자들이 존경받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로도 얻을 수 없었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와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의 말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대부분의 비리 사건에 교회에 그런 중직에 있는 분들이 연루된 것은 바로 말과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과 거듭남의 결과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또 양과 우리 목자님이 1대1 하는 그 순간에 또 억지로 갔던 수양회에서 오늘과 같은 예배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실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친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전에는 성경을 단지 교훈집으로 불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거듭남을 단독적으로 이루시지만 대부분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애통해 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진지하게 묻게 되었고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가 없고 이해하고 싶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시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물론 민간적으로 성숙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깊은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야 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친히 이루십니다. 저도 여름 수양회 때 요한복음 8장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십자가 말씀을 통해 죄인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다만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믿음과 영생으로 설명하십니다. 뒷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종교와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교, 유교, 힌두교 결코 거듭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투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로 거듭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늘의 방법,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을 단순히 쳐다볼 때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가 겸손히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캠퍼스에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최고 봉이요 존경받는 자요 모든 것을 이룬 사람 니고데모도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인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캠퍼스에 또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